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러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자, 전 세계적으로 운총교회만 가지고 있는 인사, 레저 인사입니다.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러 사진 찍는데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쫙 붙였어요. 사랑을 조금밖에 안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이라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 자리는 우리 어린 아가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계셔서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동티티하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도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 그 다음에 또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 근데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냥 붙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주신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좋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1장 21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만 21절 말씀 크게 시작.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죄를 지어 심판당하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갚아야 할, 사람들이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야 되나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됐으나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보내셨는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분명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데요.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럼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입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말을 배울 때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하부 하다가 합의 하다가 할비 하다가 할아버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합의 하는데요. 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야, 그거 기분 참 좋더라고요. 합의 그가 부르는 소리 들으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손녀딸이 갖고 싶은 거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받고 싶다는 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 친구니까 할아버지인데 얘기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다가 선물 가지고 와서 줄 거야 그랬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얘가 할비에게 아버지 보냈겠어요? 그럼요, 보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추리에 양말이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아기를 깨웠나 봐요. 얘를. 야, 산타가 선물 갖다 놨다. 얘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를 뿌시 해가지고 나와서 이 양말을 두지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쿠팡으로 보낸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그거 산타가 준 줄 알고 지금 얘가 입이 찢어져 가서 할비 고마워요 영상으로 인사하더라고요. 할비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피비취가 있는 할아버지는 모든 걸 주고 싶어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뭐 말을 잘해서요, 유창하게 해서요, 뭐가 뭐 예쁘고 뭐가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손주니까, 내 손녀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손녀딸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는 세상의 어떤 손녀들보다도 제일 예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뻐하시는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부르라고 제가 강조하죠. 아버지,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 운전할 때도 아버지, 자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성경은 친절하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까지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임마누엘만 하면 뭔지를 모르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해 보면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700여 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임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뭐 다들 가난하게 살잖아요. 이게 방이 2칸짜리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이 쭈룩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안방이 따뜻하니까 다 안방에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쭈룩이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동생들이, 시골에는 깜깜하잖아요. 전기불도 없었거든요. 그 일어나가지고 엄마 하고 응행하고 우는 동생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우는 소리를 듣는 분은 어머니였어요. 엄마가.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뚝 그쳐요.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울음이 터졌어. 무섭다고 울고 있는데 엄마 여기 있어 하면 뚝 그쳤어요. 무서움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두려움과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그것을 보고 그 왕자를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왕자였어요.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너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예, 나무꾼입니다. 불러와라. 그리고 나무꾼이 임금 앞에 섰습니다. 당신에게 큰 상을 주고 싶은데 당신이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할 도리를 했는데 무슨 상이십니까? 거절합니다. 아니네, 내가 자네에게 상을 주고 싶으니 무엇이든지 말만 하게. 그랬더니 그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제게 소원이 있다면은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은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기분 좋아. 그래? 그리고 허락을 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몇 월 며칠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잘 거다 했더니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좁은 길을 넓히고 좋은 식사 자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서진 집도 다 수리하고 온 동네가 진입로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임금님하고도 하룻밤 지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졌거늘, 이런 은혜를 입었거늘, 높고 높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영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왕자를 살려준 이 나무꾼이 받은 은혜보다 매 수십 배, 매 수백 배, 매 수천 배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잘 못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한다.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냥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지독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신하의 집에서 그는 그 신하의 부인이 그를 꼬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대 주님이.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체험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장군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운총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 중에 대표되는 것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축복은 뭐다? 평강이다. 평강.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평화로다. 이사야서 9장 6절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 끝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이 평강.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어서 갇혀 있으면서도 어쩌면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 있을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강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참 놀랍지요.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도 불태우고도 몇 수십 번 불태우고도 남을 핵 원자폭탄이라는 거예요. 이 원자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더라고 하는 박사인데
미국 국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박사님이 핵을 만드셨는데,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개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원자폭탄을, 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 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지요. 국회의원들이 무엇입니까? 재차 물으니까 예,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무기만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대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따름으로 우리 운천교회가 그렇게도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